자, 설교 제목 한번 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특별법으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랑의 법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4절 말씀에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이 나오고, 또 본문 17절 말씀에는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9절 말씀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이나 객이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장애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특별한 돌봄과 또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왜냐? 사회적인 약자들은 사회적인 구조와 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형편들이 투석혀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신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노예가 되면 후손들 몇 대까지 계속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한 번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면 그 가난이 자손들 몇 대까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개인의 능력이라 또 개인의 의지에도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난의 대물림, 가난의 악순환은 대부분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외부의 도움과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일자리가 필요할 때는 일자리를 주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플 때는 치료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공부의 길을 열어줘야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외롭고 고독할 때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법을 한번 만나봅니다. 먼저 담보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문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을 주셔서 동족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는 고리 대금업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또 그들은 다 신앙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다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일이나,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일이나, 형제와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정서로 볼 때 달갑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족들끼리의 금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주고, 넉넉하지 못할 때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같은 동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형제와 자매들끼리의 고리 대금업, 즉 이자놀이를 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되돌려줄 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간 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조처가 있습니다. 바로 담보물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담보물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을 주셔서 담보물을 법으로 허용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바로 그 담보물을 설정할 때 지켜야 하는 특별한 조항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담보를 설정할 때 채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채권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지 말고, 채권자는, 즉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담보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기가 빌린 만큼의 적정한 선에서 담보물을 설정해서 채무자가 설정한 그 담보물을 가지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담보를 설정하는 주체가, 우리는 보통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는 채권자가 아니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담보의 주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채권자는 담보물 설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법입니다. 자, 왜 이런 파격적인 법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입니다. 법이 없으면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막 이것저것, 혹은 귀한 것, 혹은 생필품까지도 담보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보물 설정에 대한 이 특별법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항상 과하지 않은 담보물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담보물은 빌려준 돈이 떼이지 않도록 미리 빌려준 돈만큼의 자원을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만일에 담보물을 제공을 받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보다도 더 무리한 담보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물을 제공하는 채무자의 기초생활에 연관된 생필품까지라도 담보물로 다 삼아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그 담보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을 가져가 버리고 자기 생활용품을 가져가 버리면 생활이 안 되니까 크게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 설정에 대한 이 특별법을 보면, 담보물 설정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채무자가 담보 설정의 주체가 되게 하셔서 무리한 담보물 설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으로 딱 금지를 해놓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담보물 설정의 주체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나 인격권은요, 사회적인 강자들만이 독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하늘에 주신, 또 법이 준 천부적인, 또 법적인 권리입니다. 돈을 빌리는 채무자에게도 인격과 인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인격과 인권은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인격과 인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들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진 자의 권리는 없는 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고, 또 사회적인 강자의 인격과 인권은 사회적인 약자의 인격과 인권보다 항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또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면서 그의 인격과 인권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담보물을 설정할 때 담보 설정의 주체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게 하고, 채권자는 담보물을 설정할 때 채무자 집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채무자가 손에 들고 나오는 담보물을 집 밖에서 받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법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채무자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법입니다.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봉사와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는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라. 이것이 우리 전주 시편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원칙입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구제에 대하여 거기에 잘못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전체 재정의 30%를 구제를 하는 일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또 극빈한 가정들을 상대로 한 구제였습니다. 제 성품상 많은 곳에 조금씩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잘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상당한 금액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좀 더 세밀한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 했는데 제가 이제 30대의 젊은 때라 그것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세심하게 그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배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얼굴에서 어느 날 기쁜 마음보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표정을 제가 언뜻 읽게 되면서부터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제나 봉사를 하는 일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전달을 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목회의 구제나 봉사는 철저하게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자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존감과 그분들의 자존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나가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자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 주변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선교비도 하고 구제금도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다른 큰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곱빼기 3배 합니다. 액수를. 그럼에도 저는 절대 표 안 내요. 여러분이 어디 하는지도 모르죠. 주부에도 안 싫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택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뭐 통장에 다 입금을 하는 것이지만 뭘 다른 큰 교회에서는 보고를 하라 뭘 하라 하지만 저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요.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줄 때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정말 친절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나 섬김이나 구제는 받는 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은밀하고도 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담보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법을 계속 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전당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물을 설정을 했는데 그 담보물이 가난한 채무자나 그의 가족들이 입고 덮을 겉옷이었을 때는 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해가 질 때까지 반드시 가난한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겉옷은요 2가지의 용도에서 사용이 되는 옷입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겉옷의 용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주변들에는 사막들이 많습니다. 광야지대와 사막지대의 특징은 먼지가 아주 많습니다. 광야지대는 흙먼지가 많고 또 사막지대는 모래먼지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야와 사막지대는 불규칙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분들 아랍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 천으로 두루 물든 모자를 이렇게 길게 내려쓰고 그리고 천을 둘둘 말라 입은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광야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와 모래먼지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만 이렇게 빼꼼하게 내놔요. 전부 다 천을 가려요. 왜냐하면 흙먼지와 모래먼지가 막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막 늘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가에 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겉옷은 이불을 겸용하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다고 그래요. 당연히 잠을 잘 때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불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따로 이불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놓고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이불을 만들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겉옷을 가지고 낮에는 겉을 두르고 이렇게 몸을 보호하고, 저녁에는 이제 자니까, 방에 들어가서 자니까 그런 먼지로부터는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이불을 겸용으로 해서 겉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겉옷이 담보물이 되어서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가난한 채무자는 그날부터 저녁마다 추위에 노출이 되어서 생명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물이 그의 겉옷이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해가 질 때까지 반드시 되돌려주라. 왜냐? 채무자의 겉옷은 그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이 되는 생필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을 반드시 보장해 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의거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마저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기초생활만은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수급품과 또 그분들이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압류가 될 수 없습니다. 압류의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이나 그의 권리를 압류해버린다고 한다면 죽으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죽으라는 말이나. 그래서 죽음에 몰고 가는 간접적 살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필품과 그리고 그가 가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는 압류당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인격과 인권 그리고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이다. 여러분, 생존이 위협을 받고 또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최조의 생활조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반드시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의 기초생활만큼은 정부와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반드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다 모두가 솔선수범하라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법과 특별법의 충돌이 일어나면 특별법이 항상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반법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 일반법으로 대하지 말고 더 두텁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일반법을 초월하여 그들의 생활과 또 생명과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로자의 임금 지불에 대한 특별법을 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값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근로자들 중에는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노동의 현장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임금은, 하루의 일당은 그와 그의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곤궁하고 빈핍한 품꾼의 임금 지불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고용한 고용주는 그에게 줄 품값을 반드시 당일에 주라. 당일에 주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하는 이 법입니다. 곤궁하고 빈핍한 품꾼의 품값은 원칙적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루의 임금을 지불하고 저녁까지 그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12시를 이렇게 하루의 기준으로 정해서 저녁 12시가 지나야 하루가 지난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하루의 일당을 주라는 것은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날 반드시 그날 일한 품값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곤궁하고 빈핍한 품꾼의 하루의 품값은 그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한 달씩 조금씩 늦게 해도 또 한 달을 이렇게 함께 뭉쳐서 받아도 자기가 비축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존을 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나마 하루하루 일당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의 그 일당을 오늘 받아야 저녁에 들어가서 내일 살 찬거리를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하고 빈핍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일터에 나왔을 때 그들을 고용한 고용자는 그 형편을 잘 살펴서 당일날 반드시 그 일당 품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임금을 체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간접살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용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받는 하루의 일당은 그분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임금이 체불이 되면 그야말로 생계 그 자체가 막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임금은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면 곧바로 하루의 임금을 반드시 지불해주고, 임금의 지불을 단 하더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법은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할 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본문 19절, 20절, 21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 이 뭇은 단을 말입니다. 한 단, 두 단, 그 단을 말합니다.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는 수확한 곡식의 단을 전부 다 자기 창고로 가져가지 말고 곡식의 단 일부를 그냥 논밭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둔 곡식의 단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가져가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나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전부 다 야박하게 따가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 포도를 수확할 때도 포도원 주인은 그냥 포도밭에 있는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그 포도송이 일부를, 포도원의 일부의 포도를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생계가 어려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 열매들을 따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 위한 조처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농촌에서 이삭 줍기를 했었던 일이 있어요. 벼를 수확하고 난 후에 논바닥에 버려진 벼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분들이 계셨고, 또 고구마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고구마 밭에 호미를 들고 가서 고구마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타인이 자기의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선한 마음으로 허용을 하고,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해가는 훈훈한 인정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하도 강박하다 보니까 남의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무담으로 이삭을 줍는 일은 범죄의 일종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형사고발도 하고 막 손해배상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특별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힘껏 돌보라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왜냐? 사회적인 약자들은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노력만을 가지고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 일은 보통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법이 아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신약시대에 나타날 기독교인들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법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특별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네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시 본문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의 왕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안전과 건강의 안전과 행복의 안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매일같이 학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자기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서 그 핏덩이를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참담한 세월들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건강이나 행복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일터를 가꾸고 만들 수 있는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그들의 의가 있거나 그들의 선이 있어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진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대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법은요, 죄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법입니다. 선은 반드시 상을 주고 그리고 악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법에 의하여 다 심판과 정죄를 받아서 영벌에 지어질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반법인 심판의 법으로 그들을 대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으로 그들에게 우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 특별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과 또 그들이 받은 기업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베풀어진 결과요, 또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 주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은하, 그들의 선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법으로 주어지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일반법에 준용하지 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두텁게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도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그리고 두텁게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일에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왜 특별하게 다가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반법을 초월해서 일반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법으로 우리를 우대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일반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은혜의 법으로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은혜의 법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공평하게 들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중점적으로 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축복 기도를 말합니다.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고마움 속에서 물질로는 보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특별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돌보시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로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15절입니다.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값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가 죄가 될 것이라. 사회적인 약자가 사회적인 강자로부터 억울하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겠어요. 그렇죠?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회적인 강자에게 인격권을 혹은 여러 가지의 일들의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디에 호소할 데 없지요. 뭐 돈도 없으니까 재판도 못 걸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과 아픔을, 고통을 호소할 때 그 소리를 특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 아픔의 기도에 네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 기쁘게 들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구체적이며 또 진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선하고 좋은 방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신